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사사기 6장 33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아비에셀 사람들입니다. 아비에셀 사람들.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했어요. 그리고 산에서 웅덩이에 숨고 굴에 숨고 또 산성을 만들어서 숨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그날 먹을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에 기드온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참 작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고 그 약한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합니까? 내가 그런 큰일을 할 것 같으면 나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집으로 달려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에다가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염소 새끼 고기하고 무교병을 갖다가 바위 위에다 올려놓으라 그러더니 지팡이 끝을 이렇게 내미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제야 기드온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고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죽인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자기 이제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슬픕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 이제 난 죽었죠. 나 아직 젊은데.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봤기 때문에 죽을까봐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자 본문 2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야레예요. 야레. 이 야레라는 단어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봤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이건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라고 그러느냐? 경외심. 너무 크신 분을 보니까 막 움츠려들고 무섭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기드온에게는 본문 2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느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레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요? 안심해라. 안심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안심하라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에요. 평안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두려움에 휩싸인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샬롬, 평안하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예? 그래서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죠.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 그러는데,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뭡니까?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에게 야레의 대상, 즉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샬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평안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거 표준 세번역 성경이 더 잘 번역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보실 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가지고 기운이 빠져 있는 걸로 봤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파서,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야레의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두려움의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문제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야레의 대상에서 샬롬의 대상으로 바뀐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2번씩이나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강조하셔요. 저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내가 샬롬의 관계를 이루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사기 6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전히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여전히 염려해요.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전히 의심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 그러는데 못 맡겨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본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하고 말씀이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안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문제가 그 다음부터 나와요. 자, 본문 25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셔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앞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가 됐다 그랬어요. 그죠?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이행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그 다음 27절에 나와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막 찬양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큰 소리를 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회사로 돌아가서, 내 삶의 환경으로 돌아가서 나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본문 27절의 삶이에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마음은 있는데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요. 이런 나를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럴까? 그래서 감히 낮에 못해요. 밤에 혼자 있을 때 몰래 숨어서 아버지. 여러분 보세요. 우상을,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의 목상을 깨트리고 우상을 허무는 일은 분명히 옳은 일이에요. 명분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감히 낮에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런데 본문 27절을 보면 이 기드온이 느끼는 두려움이요, 현실적으로 느낄만 해요. 왜? 기드온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 깨트려서 그걸 땔감으로 번제를 드리고 나면, 첫째, 그 우상을 아끼는 자기 아버지가 화를 낼 거예요. 어쩌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호적에서 파버릴지도 몰라요. 두렵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마을 사람들을 격분시킬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예측은 정확했어요. 이 일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몰려왔어요. 기드온을 죽이려고. 왜?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기드온의 집에 있는 기드온 아버지의 우상을 깨트렸는데 왜 동네 사람들이 화를 낼까요? 이 동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기드온이 불경스러운 짓을 하는 바람에 마을 전체가 기드온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의 저주를 받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저 바알과 아세라가 화내기 전에 저 기드온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쳐서 바알과 아세라의 분노를 달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밤에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보자고요. 기드온이나 나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도 했어요.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기도 했어요. 거짓이 아니에요. 나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을 하는데 이렇게 여전히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불행하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명한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요, 이 두려움을 설명했어요. 서커스단에서 그네를 왔다 갔다 타는 사람 있잖아요. 이 그네 타기 하는 것에 비유를 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그네를 놓고 휙 돌다가 저쪽에 그네를 딱 잡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쪽에 있는 그네를 놨어요. 근데 아직 이쪽 그네를 못 잡았어요.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예요. 이때 느끼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나 그동안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던 데서 놨어요. 내 죄를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나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 세상을 놓긴 놨지만 아직 하나님을 완전하게 붙잡질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를 못해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불안함이 존재해요. 예? 여러분, 이 불안함이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내가 쥐고 있던 세상을 놨어요. 세상의 이익을 놨어요. 즐거움을 놨어요. 쾌락을 놨어요. 놓긴 놨는데 내가 지금 100% 하나님이 못 믿어져요. 나 하나님이 계신 건 믿겠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이거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함을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 불안함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이거 용납해 주십니다. 이 불안함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불안함을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돼요. 그래야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자, 기드온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알의 제단도 깨트렸어요. 아세라 목상도 찍어 깨트렸어요. 그런데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밤에 했거든요. 그런데 본문 30절을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참 경악스러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지금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격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기 저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을 깨트렸는데 그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내실 때 그 화내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맞습니까? 그것 좀 보자고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후 그렇게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이스라엘이 이 사사기 6장에서 이 정도까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가는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다윗만 해도 그래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그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어 그러면서 번번이 살려주고 도망다녔던 그 다윗이
나중에 타락을 하고 변질이 되는데 어디까지 타락을 하고 변질이 되는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임신을 시키고 그것이 들킬까봐 그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악한 우상을 제거한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고 격분할 정도로 타락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쓴뿌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속상해 하실 만한 것이 자꾸 솟아나지 않나요?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는 삼킬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일까요? 누구 거예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또는 내일 아침에, 아니 잠시 뒤에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난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 34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마침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아비에셀이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 이 아비에셀이 누구냐 하면 바로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다고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었던 기드온의 고향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미디안의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들과 맞서서 싸우겠다고 제일 먼저 모여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에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성령 충만이 주는 능력의 중요성이에요. 자, 기드온의 고향 사람들인 아비에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변할 수 있었을까? 답이 아까 읽은 34절에 나와요.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마력이 기드온에게서 나오더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능력을 뭐라고, 어떤 단어로 부르냐? 두나미스라 그래요. 두나미스. 자, 이 두나미스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석을 하냐? 권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때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오늘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도 강팍했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을 깨뜨린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몰려왔던 그 아비에셀 사람들을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과 맞서서 싸우겠다고 제일 먼저 달려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두나미스에서 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두나미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중국 사람들의 사상이 심어져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중국 사람들이 법조계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검사, 변호사, 판사가 되려면 로스쿨이라는 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로스쿨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에겐 그 문이 넓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로스쿨에서 중국 사람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판사로 가고, 검사로 가고, 변호사로 가고. 우리나라가 지금 위태로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보장된 나라인데, 보세요, 뉴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삼권 분립이 되질 못했어요. 엉망진창이죠. 그런 나라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또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는 뭐냐? 성령의 옷에는 권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찰 아저씨가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저 사람이 경찰인지 아닌지 권위가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경찰 제복을 입으면 괜히 잘못한 사람들은 찔끔찔끔거리면서 도망가죠. 그래서 여자들은 제복 입은 남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할 때는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에게 성령의 두루마기가 입혀지고 나니까 권위가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두루마기가 입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에게 성령의 두루마기가 입혀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에게 성령의 두루마기가 입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켜봤잖아요. 제가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비에셀 족속 같아요. 어때요? 변화되기 이전에 아비에셀 족속 같고, 변화된 이후에 아비에셀 족속 같아요. 부모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면 변화된 아비에셀 족속이 돼가지고 어때요?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지 않으면 변화되기 이전의 아비에셀 족속처럼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변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에셀 사람들이 먼저 변한 게 아니라 기드온이 먼저 변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차원 목사가 먼저 변해야 돼요. 하나님, 느슨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두나미스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두나미스예요.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두나미스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준비하신 것이 뭐냐? 성령의 두루마기였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물리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진리는 변화된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뭐 했을까요? 도망가서 숨었죠.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기력한 자리에서 떨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불씨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한국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치고 이런 거 할 능력도 없거니와 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새소망교회에 든든한 복음의 울타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강단에 올라가서 내 개인적인 생각 말하지 말게 하시고 헛소리하지 말게 하시고 든든한 복음의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부족한 목사지만 그래도 이창원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이창원 목사가 제공하는 이 영혼의 양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은 딴 얘기 안 해. 세속적인 얘기 안 해. 복음만 얘기해. 안심하고 먹어도 돼. 그런 든든한 복음의 울타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을 뒤집어 놓을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사고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든든한 복음의 울타리가 되고 싶은 것이 소원이에요. 저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참 자주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공산화되는 거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지켜진 나라인데, 이 나라 이 민족이 동성애가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아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늘 이 시간에 큰 음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한 번의 화폐 개혁을 하려고 그래요.
갖고 다니는 돈 말고 전자화폐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자화폐를 바꾸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중심기관에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돈 갖고 다니지 않는데, 전자화폐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전자화폐 쓰는 걸 막아버리면 나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전자화폐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안 준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죄진 거 있으면 용서함을 받고, 내가 변질된 것이 있으면 회복되고, 하나님이여, 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때에 내가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아비에셀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지도자 기드온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니까 아비에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누구는 왜 못해? 누구는 왜 신앙이 저 모양이야? 누구는 왜 저렇게 살까? 우리가 남 탓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불성실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새소망교회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힘든 성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변화된 아비에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